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고목나무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속이 비어있는 줄을 아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답하시기를, 사람들이 날마다 그 고목나무에게 찾아와가지고 복을 달라고 간절히 비는데 복을 줄 수 없으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복을 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복을 줄 수 없으니 속이 타서 그런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유머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그 우상이란 존재가, 그 실체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금장이에게 금과 은을 쏟아 부어주면 도금장이는 그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그 조각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떠메어다가, 어깨에 떠메어다가 어느 한 장소에 놔두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혼자 서 있지를 못하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잘 받쳐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구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헛된 허상인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 16절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땔감나무를 가져다가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일부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 땔감나무로 쓰고 일부는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고기나 빵을 굽기 위한 장작으로 쓰고, 그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조각해서 그 조각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 경배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땔감에 쓰여지고 일부는 이렇게 장작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로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허상인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대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이 주변 많은 나라들을 함락시키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을 때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도 별 수 없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쳤을 때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았지만 그 신들이 그들의 나라들을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을 구하지 못했다. 별 수 없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을 함락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매로, 채찍으로, 즉 징계의 수단으로 쓰신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바벨론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자랑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바벨론 신들을,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자랑했던, 큰 소리 쳤던 바벨론이 마침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자 바벨론의 신들도 비참한 꼴이 되고야 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고 느보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입니다. 이 두 신들은 바벨론을 멸망해서 구하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 신들도 무너지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신들의 우상은 말이나 나귀 같은 그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고, 수레를 끄는 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구하여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주고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치곤란한 그런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신과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우상이란 존재는 사람들에게 엎혀서 떠매여서 끌려다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깨에 떠매여서 한 곳에 딱 위치해 놓아야만 서 있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고, 또 이렇게 바벨론이 함락되었을 때 이 우상이란 존재도 사람들에게 떠매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고 업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엎혀다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에게 엎혀다니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고 업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으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안긴 바가 되었다. 너희들이 내게 업힌 바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떠매어 다니는, 업혀 다니는 존재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안고 업고 품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자, 어느 때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너희들을 계속 품을 것이다.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아는 바가 되었다. 이미 너희들을 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품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고달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이 광야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그 길목,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행군할 때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에 업은 것처럼 그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중에서 떨어뜨렸다가 또 얼른 또 급강하해서 새끼를 또 등에 업어서 또 창공으로 날고 이렇게 업어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힘들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나서자 모세가 하나님께 푸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찌 나더러 품고 가라는 겁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한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람에게 떠매어 다니는 존재 불가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으셨고 업으셨고 품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면 그 귀한 길에서 또다시 안고 업고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품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귀한 길에서도 또다시 그 백성들을 안고 업고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업힌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고 의족을 착용하며 살고 있는데 8살 때부터 의족을 착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족을 착용하기 전 어렸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업혀 다녔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없고 때로는 어머니가 없고 때로는 친척 고모가 저를 많이 업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업혀 다녔기 때문에 업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업혔을 때의 그 안락함, 그 포근함을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장성에서 또 한 번 누군가에게 업혀본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랑 한번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출발 시간까지 기차역에 가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촉박한 겁니다. 출발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급히 가야 되는데 제 걸음이 느리니까 그때 동기 중 한 친구가 제 걸음으로는 도저히 출발 시간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서는 저에게 달려오더니만 나더러 업혀 하는 겁니다. 업혀. 그래서 그 친구는 나보다 키도 좀 물론 작은 키는 아니지만 나보다는 작고 그리고 굉장히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안 된다 했는데도 그 친구는 나를 덥석 업고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 바짝 마른 그 체격을 가진 그 친구가 나를 업고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출발 시간까지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었고 무사히 그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나를 업고 간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가끔 만나면 그때 무슨 힘으로 뛰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바로 색소폰 연주로 유명한 김정팔 목사님이십니다. 유튜브에 김정팔 목사 치면은 많은 양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도 때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업고 뛰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다가 마침내 찾으시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덥석 안고 업고 뛰며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비유에 보면은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탈을 해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즐거워 업고 뛰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한때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또 다른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삶에 지쳐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이 안고 업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한없이 바닷가 모래가 펼쳐지고 그 모래 위에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끊임없이 2 발자국이 나란히 보이다가 어느 한 구간에서 발자국 하나만 보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구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구간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이고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한 때였는데 어찌 주님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어찌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본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의 발자국 하나만 있었던 것은 너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옆에서 나란히 걸으시고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하셨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안아주시기도 하셨고 업어주시기도 하셨고 품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셨던 하나님은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 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다가 자신을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키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반드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좀 이렇게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평생에 놓지 않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주의 집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